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은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가끔 이 정글의 법칙을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은 참 정글에서 이 살아나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잠자리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고 거기다가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뭐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찾는 그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글에서 살아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 정글의 법칙은 잘 보여주고 있죠. 저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책으로도, 만화책으로도 열심히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이들이 저거 프로그램을 보는구나.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런 만화책을 열심히 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 중에 또 이 베어 그릴스라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큰아들이 보길래 참 어렸을 때도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더니만 또 저 남자가 아주 극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과정을 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는구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저 남자는 또 이렇게 그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벌레가 지나가면 그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악어나 이런 상어 같은 것을 잡아먹기도 하고 정말 보이는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든 프로그램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험한 세상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험악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남자아이들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면 이런 이 포경수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이 몸의 이 흔적, 이 할례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할례를 통해서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죠.
그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10가지 계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10계명에다가 더 복잡하게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었는데, 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법이 중심이 된 거예요. 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 율법,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오늘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이 사랑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길에 이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되죠. 너희들 율법의 근본 정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 성도들에게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전처럼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신약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신약의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도와 이 신약 성도의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와 이 율법,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기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정말 쫓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과는 반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 욕심,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나? 우린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나? 욕심 아니면 육체를 따르고 있나?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나무에서는요, 감나무가 열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리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요.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성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이 성적인 죄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이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 열매가 나타나요. 이렇게 음행의 죄를 짓게 되죠. 오늘 세상에 음행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행의 죄를 짓고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죄가 아닌 것이 된 그런 세상이 되고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짓고도 뻔뻔해져요. 왜 그래요? 육체를 따르고 있다는 그 증거죠. 성적으로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와 주술 어떻습니까? 점점 TV마다 무당들이 등장하고 점을 치고 별의별 일,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얼마나 많이 서로 관계가 파괴되고 싸우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기도 하고, 이 얼마나 폭력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단들이 등장해서 득세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이 육체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육체를 따라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의 영혼도 더럽게 망가지고 병들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를 맺고 갈등하고 싸우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느냐,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이렇게 이 내적인 열매 또 이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면 이렇게 이런 지옥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사랑이 생겨요. 이 마음속에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찾아오면서 내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의 에너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찾아오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요,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을 통해 삶의 이런 쾌락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또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평안해집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전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적으로 평안해져요. 이 내적 평안이 외적으로도 이 관계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내적으로 평안한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이 점점점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적으로 평안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도 평안이 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적으로 평안해지면서 외적으로도 관계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게 돼요. 인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고난이 임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임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들을,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나가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더 불순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 내 믿음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환경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 친절함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다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한 사람이 돼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양선, 선한 사람이 돼요. 봉사하고 싶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지고, 그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답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믿음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공격을 받을 때 물론 화가 나지만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또 공감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남들이 나를 공격해도 한 번은 참을 줄 알고 또 부드럽게 대할 줄 알고 또 이해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내가 버려야겠다. 바르게 버리고 있습니까?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성령님을 매일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이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런 미래를 향한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교육이 향후 인재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교육의 방향, 교육의 내용, 그런 내용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다 보면은 경쟁이에요. 경쟁 사회.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한편으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이 교육은 발전하고 잘 준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론 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소년 범죄자만 2020년 한 해 동안 6만 5천 명이었대요.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육이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육학 박사들이 배출되고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힘들게 많은 아이들이 죄를 짓고 낙오가 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험한 세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경쟁과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나의 준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노력, 나의 생각,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오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더 죄를 지으면서 율법의 저주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준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이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그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만약에 이 정거지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준비를 가지고, 나의 이 준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만 배부른,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많은 범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탐심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의 이런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쫓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의무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다시 율법적이 돼서 신앙생활이 의무적이 되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힘들어지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죠.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도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찬양할 때도 기쁘고 감동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나의 계획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나의 지혜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오늘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욕과 탐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환경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더 찾으세요. 더 구하시고 더 쫓아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 찾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찾으세요.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잘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보건대 결국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